오늘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조심스러운 예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함으로 우리는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뭔지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죠. 종교마다 자기들이 내세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자비와 선을 외치고 있고, 또 한때 우리나라를 많은 영향을 끼치는 유교는 효와 도덕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을 가치로 삼느냐? 사실은 그러한 불교나 유교 같은 그런 유형의 종교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부활은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또한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주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이 허무함을 느껴요. 가난했을 적에는 돈을 얻으려고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가고, 또 권력에 취한 사람은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쾌락에 취해 살지만, 막상 죽음이라는 게 딱 찾아오면 그토록 애달프게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수고했던 모든 인생사들이 다 끝이 나버려요. 죽음과 함께 다 이별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하고, 재물과도 이별하고, 사놓은 차도 보트도 별장도 다 소용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인 이성이 있으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툭툭툭 죽어가면서 다 덧없음을 보고 나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면 허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인생 별거 아니구나. 인생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허무감에 빠지게 되면 삶의 의욕이 사라지잖아요. 하나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뭐 잘못된 곳에 빠져서 인생의 그 복잡한 생각들로부터 해방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때 예수님 따라가면 성공할 줄 알고 막 쫓아갔어요. 직업도 버리고,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주님에게 올인하다가 막상 주님이 가야밧들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길을 잘못 들었었구나. 예수님이 진리인 줄 아는데 아니구나. 그리고 왕이신 줄 알았는데 왕이 아니라 아무 힘없이 반항한문하지 아니하고 죽으시는 그 죽음 앞에 제 아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다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어요. 한때 주님과 걸어가면서 꾸었던 아름다운 꿈들도 다 쓸쓸하게 바뀌었고, 세상에 대하여 희망을 꿈꾸며 아름다운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고 용기 내어 허리띠를 졸라맸던 어제의 각오들이 어리석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세월들이 헛송세월 한 것 같고 후회가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옛날의 삶으로 다 돌아가 버렸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신문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라는 말씀들을 누누이 하셨어요. 이 족속들이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듣고 있어도 듣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해되는 것만 듣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신을 좀 차리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못 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갑자기 기가 먹어가지고 전혀 못 들었을까? 그건 아닌 듯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이게 설교를 듣다 보면 저는 진지한데, 저는 경험했는데, 저는 이게 믿어지는데, 믿음 없이 이성으로 들으면 그냥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겠지 하고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말씀들이 많지 않아요? 저거 종교인이 하는 소리라고. 제 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외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모여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툭 나타나신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끝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먼저 주님을 만난 뒤에 막 흥분하는 거예요. 막 미안해하기도 하고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도마가 덜렁 또 왔어요. 도마야, 해쳐 먹자. 근데 이런 봐봐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야, 돌았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열심히 믿는 건 좋은데 적당히 좀 해. 아니, 예수님 돌아가신 거 내가 봤는데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 아니라니까. 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강신도 됐니? 미치는 거지. 그런데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언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문은 걸어 잠겨져 있고 언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도함에 덜렁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부활체예요. 보이긴 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화로운 신비의 몸으로 덜렁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없는 자리에서 그들이 했던 말들을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네가 날 못 믿겠다고? 그래, 네 소원대로 내 손을 한번 만져보라고, 옆구리 한번 만져보라고. 못 자고 있고 창 자고 있으니까 그 위에 덥석 주저앉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늘나라 올리우시지 아니하시고 믿음 없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부활했다는 것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데 이 부활이 안 믿어지면 교회 다니는 게 사람들이 나 칭찬해주고 환영해주고 좋아해주면 다닐만 하네. 뭐 어차피 주일날 갈 곳도 없고 그냥 새 옷도 한번 입어보고 막 그렇게 해서 인생이 좀 리드미컬하게 사는 것도 괜찮겠지.
동물이 아닌 이상 사람은 정신적인 수련도 좀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뭐 좋은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허구맹랑한 소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들을만 해 하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없잖아 계시다니까. 그런데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 좋은데 세상에 교회에 나오니까 주일날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금요일날 나와야 되고 어머나 이 가나안 교회는 갈수록 태산이네. 뭐 50일의 기적 같은 미친 것을 해가지고 50일 동안 매일 나오라고 하니 이거 안 나가면 찢길 것 같고 또 뒤처질 것 같고 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진짜 같기도 해. 진짜가 아니면 목사가 맨날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고 진짜긴 같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 또 드리는 놈도 이러면 헌금해야 되잖아. 막 믿음 있고 할 땐 드리고 싶지. 믿음이 없으면요 그게 부담스러워요. 주여 1,000원짜리를 낼까요? 만원짜리를 낼까요? 웃자다가 손을 넣었는데 노란 게 나오네. 이거 빨리 들어가라고. 이런 갈등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게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렇게 선교하다 보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이상한 사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SNF파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부활이 어디 있어?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돼. 마음 착하게 살면 돼. 뭐 죽고 나면 그뿐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이런 소리들이 이제 막 여러분 있잖아요. 건강한 소리보다 안 좋은 소리가 더 빨리 퍼진다. 칭찬보다 욕이 더 새겨져요. 이해가셨죠? 그런데 아이고 부활이 없어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이게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 믿음에 반하는 말들이 은혜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근데 바울이 그러한 소문들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딱 찾아와서 앉혀놓고 성도들에게 책망조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듣자하니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부활이 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헛것이며 우리의 모든 헌신도 다 뜻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 못한다. 하나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 입을 딱 굳굳이 서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뚝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다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부활이 없고 그것을 끝이 난다면 저부터 예수 안 믿겠어요. 여러분 50일 기적 인도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나도 놀고 싶어. 나는요 꿈속에서 어떤 데는 저 춘천 골짜기에 숲속에 전원주택도 꿈을 꾸보고 나 그 아무리 개봐도 거기 있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캠핑카라도 해볼까 몸을 다 캠핑카에다가 담아두기도 하고 그래도 다 쓸데없는 짓이다 세고 안 하는 거예요. 왜? 봉석 지자 따라 할까 봐. 교회도 맨날 안 나오고. 다 뜻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세상 권력과 재물과 영광을 다 누리며 살다가 부활의 주님을 탁 만난 뒤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오셔서 보이는 충성하고 사람 눈치 보고 적당하게 선을 탁 끊어놓고 더 이상 멀리 가지도 않고 가까이 들어오지도 않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송도에 그런 교회들이 몇 개 있다 하더라고요. 다 그냥 주일만 달랑하고 목사님하고 나도 눈을 안 맞춘대. 이렇게 눈 맞추면 안 된대요. 그 목사님도 눈 맞추고 이름 부르면 교회 안 나올까 봐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이래 버린대요. 나한테 직접 목사님 말씀하더라고요. 나는요 성질이 들어봐서 못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활에 안 믿어지면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하는 게 이건 비정상이고 강신도들이고, 그 부활이 안 믿는 사람 눈으로 보면 우리는 강신도들이에요. 미친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면 더 하고 싶어서요. 왜냐? 그 인생이라는 게 너 이 세상에서 해보면 뭐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 잡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이 인생이 아름다움을 잡을 수 있어요, 건강을 잡을 수 있어요, 명예를 잡을 수 있어요, 권력을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있다면 인생 그것이 끝이라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무감에 빠져서 쾌락을 막 인생을 막 다 손 놓고 살잖아요. 왜냐? 부활이 안 믿어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무슨 말씀하느냐면 인생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동물들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에게는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니다. 두 가지 종류로서 영원히 사는데, 주 믿지 아니하고 불신자 되어 사는 사람, 쾌락을 신삼고 산 사람들은 죽음이 오는 그 순간 끝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 죽으면 그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부활을 revival이라는 말을 resurrec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resurrection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소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주님과 왕노릇한다는 이 소망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서울대 수석 졸업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최고의 신분이고 바리새인이다,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상위 위에 있는 사람이며, 그 다음에 이분은 워낙 논리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법에 통달한 율법이라는 성경과 당시의 그 종교 사회니까 율법이 국법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최고의 도달한 사람인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보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인생의 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적당하게 다니는 것은 의미 없어요. 부활을 믿기를 바랍니다. 부활 믿으면 더 열심히 충성하고 싶고, 더 열심히 주님 믿고 싶고, 더 열심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게 이것이 다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의미는 뭐냐? 첫째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신인 양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일시적인 죽음을 맛보고 이미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증언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라는 사람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500명이 있는 사람에게 일시에 나타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도 대다수는 살아있고, 나는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성이 있다가 예전에 어머나 성경이 거짓말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살아있다고? 저 사람도 이미 2000년 전 이야기인데 2000년 전에 있는 사람 살아있다고? 그거는 그때 기록 당시에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아멘. 기록 당시에 살아있다는 말이고 지금은 그분들 죽었지.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다음에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고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 이걸 강조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인생이 방황이 끝나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생명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찾기 위해 방황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 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부활은 승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승리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세상이 어둡구나 하는 걸 느껴요. 여기 가도 불의가 왕노릇하고 있고 저기 가도 통곡하고 있고 정의와 옳음과 공정, 요즘 우리나라 하도가 되지만 그런 소리를 외치면 외칠수록 반대급부로 세상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 엄포를 내리죠. 더 이상 예수에 대해 언급도 하지 말아라, 진리 이따위 말도 하지 말아라 하며 그 타락한 권력의 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성도들을 위협했어요. 다시는 이 세상에 빛이 비추지 않을 것만 같은 어둠들이 가득 서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분위기도 안 됐고 정의를 말할 그런 분위기가 안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보면 너무 어두운 사회로 바뀌어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양심을 믿었어요.
근데 요즘은 양심을 못 믿는 시대가 됐어요. 거짓이 파도를 치고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을 질책하는 예수님의 진실할 때 말씀이 싫어서 그 어둠이 진실을 삼켜버린 것처럼 오늘날 누군가가 타락한 정치인의 모습이나 타락한 진영들의 모습을 누군가 말을 하게 되면 완전히 문자 테러하고 SNS에서 쌍욕을 하고 벌떼처럼 들어붙어서 죽이러 덤벼드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지금 찰나의 만족과 배부름이면 그것이 그들의 가치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의인지 관심 두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배만 부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두려운 어둠의 권세 앞에 짓눌려서 다 몸을 살리려 시골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들었던 베드로도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난 그를 모른다 애달프게 부인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자신들은 이 세상의 정의고 진리라고 말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들은 다 어둠의 앞제비들이 되어서 불의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탐욕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사탄의 앞제비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쯤 되면 사탄이 완전히 승리한 거죠. 예수님을 죽여놓고 사탄은 그 교활한 웃음으로 막 웃으며 내가 이겼다고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어놓고 누가 감히 나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겠냐고 엄포를 놓고 있었습니다. 한때 주님을 따르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리석은 꿈을 꾸은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또다시 내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저 어둠에 맞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어둠이 미치지 않는 외로운 자리에 가서 숨죽이며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하는 패자의 근성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는 이 없는 곳에서 그래서 일생을 마치려고 예수님을 등을 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이 처참한 현실들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는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 정도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데, 당시는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예수 믿는다 말만 끄집어내면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완전 쑥대밭이 됐죠. 그래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단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고 사회를 혼란케 하고 받지도 못할 이상한 이론을 퍼뜨리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자로 만들어버려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탁 부활하셔서 당시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가냘픈 마리아와 마르다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체를 보여줍니다. 그 여인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잔잔한 물결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많은 물결이 쫙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지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벌떼처럼 일어나 그 물을 멈추고 그 불을 끄기 위하여 더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죽임에 이르기까지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하여 그 어둠이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떼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면 죽음이로구나 생각하면 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먼저 자살은 하지 않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것이며, 내가 만약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최고의 영광이라고 믿고, 또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영원한 영광의 삶이 주어진다는 게 믿어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보았다, 나는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힘입어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아무 배움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그 비주류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복음의 부활이 막 전해져서 그 복음이 로마를 건너가고 유럽으로 건너 아시아를 건너 로마를 정복하고 지금 대한민국까지 와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인이 되었음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있어도 부활의 확신이 없는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은 노래에 불과하고, 부활의 믿음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고, 부활의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그냥 연극 보는 것과 같아요. 부활이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요. 부활이 믿어져야 자신감이 있어요. 부활이 믿어져야 올인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교회에 왔다가도 작은 유혹과 시험을 못 이겨 주저앉아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이 믿어지면 세상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사탄의 도전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칠흑 같은 어둠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 세상을 확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대한민국을 바뀔 수 있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궐선거 기간이라서 선거 유세 중에 내가 유튜브로 잠시 봤더니 소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21세기에 무슨 희망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어둡다는 걸 자기들이 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가정, 부족해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 가졌는데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을 만나보면 야, 저 사람은 뭔가 희망이 보여. 할렐루야. 야, 그 사람, 아이고. 여러분, 최소한 제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보면 걱정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만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이러면 안 돼. 아멘.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내만 보면요, 걱정이 앞서요,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남편 생각 이러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희망이 돼야 돼. 뭔가 새로 희망을 주는 사람. 왜냐, 내가 가진 것이 희망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이 너무 두렵고 힘이 들어서 내일을 포기하고 등을 돌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어머나, 예수님이 참이었구나, 맞았구나, 주님 따라가는 게 맞는 거구나,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요,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가치를 딱 믿고 가는 것하고 없이 가는 것 차이가 뭐냐면, 한때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쫓았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다 등을 돌렸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걸 알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온 제자들은 100% 그들의 꿈이 뭐였느냐 하면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값어치 없게 배를 신삼고 야망과 탐욕을 위하여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내 죽음이 초라할까 여겨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다 알고 나니까 내가 인생은 가치를 위해 살아야 돼,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그 이상 더 큰 영광은 없다 하면서 살아있는 동안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시문받고 사형 은도를 당할 때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해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걸 영광으로 알았어요. 기쁨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교부 중에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예수님 전하다가 사형을 받는데 화형형을 받았어요. 이 기둥에다가 사람을 산채로 묶어두고 그 옆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쌓고 기름을 바르고 그 몸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불을 지펴서 산채로 태워 죽이는 화형. 참 로마 시대 때는 정말 잔인했어요. 그렇게 죽이는데 그 죽음을 폴리갑 교부는요, 그걸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불꽃 속에서 제 영혼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정말 감사와 그 환희의 얼굴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아닌 집사님인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 지나다가 돌에 맞는 군중들이 둘러싸서 막 공개 사형을 받잖아요. 돌을 던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온 얼굴이 피투성이게 되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잖아. 어디서 그 용기, 어디서 그 자신감, 어디서 그 생명력이 오는가? 소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참 길이다, 인생은 영원하다 하는 것이 깨달아졌고 믿어졌기에 그 담대한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소망의 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I am the way, 내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따라가는 것이 확실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님 안에 살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열심히 또 주의 일을 하고 사명에 따라 살고 또 주님이 영혼을 부르면 하늘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